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피난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38장 찬송 부릅니다. 내 영혼이 온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22절로 34절의 말씀.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며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7,000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니이니라.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20장 22절로 3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선택과 결정 사이에서 라는 주제로 이 새벽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눕니다. 북이스라엘이 아람과의 1차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 전쟁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긴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랐고 또 이스라엘은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이 결국 승리의 은혜를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람 군대가 제2차 공격을 시도해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람의 베나닷은 다시 북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하여 많은 군대를 준비를 합니다. 1절에 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인데 첫 번째로 다시 말씀하신 하나님이 22절에 나오는데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여기에 그 선지자는 13절에 보면은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이 아합은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바다를 통하여 50명씩 100명의 선지자를 숨겨 놓았었는데 그 죽이려고 했던 선지자가 이제 아람과의 전쟁에서 아합에게 큰 승리의 길을 안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이 교회도 세상이 어려울 때 교회가 그 세상에 안내의 역할을 하고 돕는 역할을 하는 이런 통로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아마 동독과 서독이 통일이 되어질 때 물론 정치적인 지도자들의 교류도 있었겠지만은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은 동독과 서독의 교회들이라고 합니다. 교회가 중심이 되어져서 동독과 서독을 통일을 이루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큰 어려움을 당할 때에 교회는 창구의 역할을 해야 되고 또 교회는 그 어려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안내의 역할을 하는 중요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평지에서 공격하려는 아람 군대입니다. 23절로 25절에 보니까 이 아람의 왕의 그 신하들이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고 들의 신이 아니기 때문에 평지에서 싸우면 반드시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 라고 잘못된 이야기를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고대 전쟁은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기 전에 신들의 전쟁이라고 보았던 겁니다. 그 나라가 섬기는 신과 또 다른 나라가 섬기는 신끼리의 전쟁이 바로 고대의 전쟁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이 아람의 신하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24절에 보니까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베나닷의 왕은 결국 32명으로 이루어졌던 왕들을 다 보내고 이제 총독들을 두어서 직속 체제를 만듭니다. 자기가 명령하면은 즉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만드는 방법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25절에 가서 그들과 싸우면 그들보다 강하리니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람 군대와 마주한 이스라엘 군대가 26절로 27절에 나오는데 이 해가 바뀌어져서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라고 아벡으로 올라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군대를 소집을 했는데 나아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았다라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군대는 청년 232명, 병사 7,000명,
아람 군대는 최소한 군대만 해도 15만에서 20만 명의 엄청난 숫자의 군대가 몰려왔던 겁니다. 이것은 숫자적으로 봤을 때 이 청년 232명하고 병사 7,000명을 가진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15만 명 내지 20만 명을 가진 아람 군대를 이겨낼 수가 있겠는가?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아람 군대는 결국 이 이스라엘 군대를 보고 이들은 이미 이겼다라고 생각하고 힘에서 이기고 또 모든 면에 이겼다라고 생각을 하고 술에 취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가서 28절로 30절에 아람 군대를 크게 이긴 이스라엘 군대인데 2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의 말하기를 여호와에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다 하는도다. 그러면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한다. 하나님은 단순히 산의 신이고 들에서는 약한 신이다 라고 이 아람 군대들이 알고 쳐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 천하의 신이라는 것을 이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통하여 알리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9절에 가서 보면은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7,000명이 좀 넘는 이 군대가 10만 명을 죽인다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전쟁을 이루는 것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던 이스라엘 군대가 결국 승리를 하게 되어졌고 남아있는 여기 27,000명의 아람 군대들도 이 성읍으로 들어갔는데 아벡 성읍으로 도망하여 성읍에 들어갔는데 성벽이 무너져서 27,000명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베나닷은 도망하여서 골방으로 들어가서 결국 도간에 든 쥐가 되어졌죠. 결국 이렇게 해서 이 전쟁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 전쟁에 이긴 것이다. 만약에 이렇게 되어졌다라면은 이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은 이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리던가 아니면 예물을 드리던가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도를 하든가 바알 우상을 없애든가 했어야 옳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나중에 이 아람이 참패를 당하는 이 아합이 참패를 당하는 원인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마치 오늘 이 아람 군대가 어려움을 이스라엘 앞에 당하는 것처럼 여러분 정치적으로 또 여러 가지 교회적으로 신앙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마치 교회는 영국교회처럼 기도가 없이 점차적으로 쇠퇴해져 가고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치 이 아람 군대가 숫자는 많지만은 번성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바람 앞에 선 등불처럼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지 알 수 없는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 31절 이하에 보면은 베나닷에게 호의를 베푸는 아람 왕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15만 명에서 20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멸하겠다고 달려온 이 아람 왕을, 베나닷을 당장 쳐서 죽여야 되죠. 그런데 그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그와 조약을 맺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람 왕의 종이 될 것이며, 아람 왕이 조약을 하기를 아합 왕의 종이 되게 될 것이며, 우리 아버지 때 빼앗았던 성읍들을 다 돌려줄 것이다. 그리고 아합의 거리를 만들어주겠다. 마치 서울의 강남에 테헤란로가 있고 이란의 나라에 테헤란의 서울의 거리가 있는 것처럼 아합의 거리를 아람 나라에 만들어주겠다. 이런 조약 속에 결국은 그 아람 나라의 베나닷을 아합이 살려주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결정적인 아합의 잘못된 선택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자기가 전쟁에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쟁에 이기게 했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자기가 전쟁에 이긴 것처럼 적군의 왕을 살려주는 이런 옳지 못한 일로 인하여 아합 임금은 나중에 참패를 당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걸 많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우리가 믿는 신은 들의 신이나 산의 신만 아니라 온 천하를 다스리는, 만물을 다스리는, 인생의 생사화복 각 나라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믿고, 오늘도 하나님에게 순종하여 하루를 출발하여 우리의 삶이 승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게 해주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람의 15만 명 내지 20만 명의 군사들과 북이스라엘의 7천 명이 약간 넘는 군사들이 전쟁을 했으나 결국 북이스라엘이 전쟁의 대승을 거둡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 임금은 자기의 이름을 내고 자기의 잘못된 결정을 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작은 일에나 큰 일에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게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또 하루도 승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고 간구할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